10월 25일 청강성교회 성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임례 찬양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고요해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하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와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예배에 선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소서. 그 옛날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마음을 드높여 찬양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례창송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길보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성탄 예배를 위한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하얀색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는 이 노란색 부분의 말씀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의 광채 영원한 빛이신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의 왕 의의 태양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평화의 왕 영혼의 목자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이의 친구 가난한 자의 보호자 신실한 자의 보배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선한 목자 다함이 없는 지혜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사들의 기쁨 모든 성도의 면류관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성탄을 위한 침묵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성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를 영접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계십니다. 그를 찬양합시다. 땅이여 주께 노래하여라. 민족들아 기쁨으로 그를 찬양하여라. 그는 영광의 주님이시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팀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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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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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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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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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의 끝자락에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빛의 길을 따라 어둠에 속하지 않고 그 온전한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빛은 지금도 온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둠 속에 잠겨져 있어서 그 빛을 거부한 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조차도 개의치 않는 이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간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선 여전히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전과 분열과 다툼과 가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손이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마음 담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함께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저 빛 예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카메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든 카메라 업자의 꿈과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과 동일한 성능의 카메라를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얼핏 봤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의 눈의 성능이 참으로 탁월해서 이 화소로 치면은 억 단위 화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카메라 렌즈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가장 눈으로 보는 것과 가까운 그런 렌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가장 사람이 눈으로 볼 때 괜찮게 나오는 렌즈를 만들던 과거의 회사가 캐논이었고 좀 뽀샤시하게 예쁘게 나오는 게 니콘이었는데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카메라마다 그 어떤 렌즈의 속성에 따라서 색감이 달라진 여러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떤 물체의 색을 인식하는 방식이 빛이 비춘 걸 반사하는 걸 통해서 시각으로 그걸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빛의 원색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지금 조명이 여기를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빛으로 반사된 조명이 저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이 화면으로 송출될 때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는 다른 색깔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렌즈라든지 그런 굴절 효과를 통해서 빛의 색깔이 서로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을 인지하는 것은 빛과 연결성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색깔을 공부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해 물감이라고 하면서 이 물감의 색깔들을 여러 가지를 섞으면은 어떤 색이 나오죠? 검정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감의 색깔을 보통 색의 삼원색이라고 불러요. 이 색의 삼원색은 자홍색, 노란색, 청록색입니다. 자, 이걸 섞으면 이렇게 검정색이 나오는데 이 빛의 삼원색, 이걸 RGB라고 보통 하는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섞으면 그 빛의 삼원색은 하얀색이 나오죠. 왜 색의 삼원색과 빛의 삼원색의 차이가 있느냐? 저도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물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차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자료는 섞으면 까매져요. 그런데 빛의 자료, 즉 근원의 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색깔은 더욱더 하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합성할수록 밝아진다. 이게 빛의 색깔의 속성입니다. 문득 이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이것이 진리와도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내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은 연일 누가 누구와 연대한다, 누가 누구와 붙는다, 뭐 이런 말들로 되게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정치권에 서로 이합 집산 과정을 보통 사자성어로 합종연횡이라고 하죠. 이 합종연횡은 중국 전국 시대에 이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공격하기 위한 그 방법이었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연합이었죠. 이 제나라가 너무 힘이 세지니까 나머지 전국 칠흥 중에 6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제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합종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서쪽에 있는 진나라가 힘이 세지니까 다시 또 합종군이 결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나라 입장에서는 다시 또 합종군이 결성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흐트러 버리자 했던 것이 연횡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합 집산을 막기도 하고 붙기도 한다 해서 사자성어로 합종연횡이라고 하죠. 이 정치권의 합종연횡이 뭐 유명합니다. 보면 어느 때는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됐다가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됐다가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하나가 됐다가 이런 합종연횡의 역사가 정치권에는 굉장히 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치권의 이합 집산의 역사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한때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모인 집단은 선거가 끝나면 금세 또 와해되거나 분해되거나 하는 일들을 흔하게 보게 되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중국 전국 시대의 합종연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좋은 결과를 낸 것이 없습니다. 자, 저는 문득 이런 것들이 마치 색의 삼원색,
이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시꺼매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것들은 합치면 합칠수록 좋은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자, 기업 간에도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M&A를 합니다. 근데 이 M&A는 성공의 사례와 실패의 사례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뉩니다. 단순히 기업의 덩치를 키우기 위한 인수합병 과정을 하면은 반드시 탈이 나더군요. 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혹은 이쪽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우리 쪽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런 기술의 교류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인수합병을 하면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합쳐지는 의도가 세상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를 목표로 해서 합치면 좋은 게 나오는데 그저 당장 눈앞의 이익 혹은 당장 눈앞에 내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합치면 반드시 그 색이 혼탁해지더라는 거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언가와 섞이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섞이면 이건 진리를 타락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롯하게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하는 것이 진리의 수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들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순수한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오히려 그 순수함 때문에 쇠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유대교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의 교육법,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 막 칭송하고 박수치는 거에 너무 익숙한데 이게 이제 21세기 현대 유대인까지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의 아들은 동원령에 소집되지 않고 미국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그쪽 나라가 저는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하긴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저 유대 민족이 나라가 없는 2000년 동안에는 그들의 순수한 유대 혈통주의, 순수한 유대교주의가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도 그 정체성을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 결속력이 강해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안식의 땅 미국에 들어가자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 땅이 생기자 그 순수함을 조금씩 어떻게 보면 순수하기만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유대인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그 안식일 회당에 가서 집회를 드리는 유대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들을 퇴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그들의 경전인 꾸란은 오직 아랍어로 쓰인 것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어 말고 번역된 꾸란은 진짜 꾸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무슬림이 되고 싶다면 너는 아랍어를 배워야 되는 게 이슬람의 전통입니다. 이런 종교는 결코 확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그들의 인구의 자연 증가 때문이지 그들이 선교를 해가지고 영역을 확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시대와 소통을 거부하고 문화적 교류를 단절하고 나는 진리를 지켜야 되니까 순수해야 돼. 나는 진리를 지켜야 하니까 피오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 이럴수록 오히려 그 새가 줄어들고 결국엔 소멸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 세상과의 교류, 이 세상의 색이 섞이는 것을 딱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삼원색처럼 여러 가지 빛깔이 섞이면 섞일수록 신비하게도 그 색은 하얗게 되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비추고 세상의 것들을 수용하면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하얗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9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자, 이 성육신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럽고 추하고 나쁜 건데 이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스러움이 온전히 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거 갖고 사실 신학적 논의가 참 많이 벌어졌습니다만 이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비치면 그것은 그저 속되거나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한 좋은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기독교의 전통에서 이 어떤 순수성과 그리고 혼합성의 문제로 가장 격렬한 토론을 벌인 주제가 바로 교회 음악의 주제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어떤 음악을 해야 되며 또 어떤 음악이 허용될까요? 이거 진짜 민감한 주제인데요. 자, 가장 보수적인 입장, 가장 보수적인 교회 음악에 대한 입장은 뭐냐면 교회는 오직 시편으로만 찬송해야 되며 그 어떤 악기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가? 악기를 사용하는 순간 그 악기의 음이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순수함을 해쳐, 믿음의 순수함을 해쳐. 저 악기는 우리의 감정을 조정해서 이것이 믿음 때문에 은혜 받아 두근거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저 음악에 취해서 우리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이 구분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모든 악기는 교회에서 사용이 거부되어야 돼. 그리고 괜히 인간의 감정을 담을 수 있고 복음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고백적인 찬양하지 마. 오직 시편만, 성경만 찬양해야 돼라는 입장이 바로 개혁자 장깔뱅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장깔뱅은 오직 교회에서 이 시편 찬송가만 부르게 했는데 이게 번역해 나온 칼빈의 시편 찬송가입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애들한테 가르쳐줘 본 적이 있어요. 이 찬송가가 정말 단조로만 만들어져서 지루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애들한테 이걸 가르쳤는데 그 애들이 나중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차라리 설교를 하세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릴 정도로 지루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깔뱅파 교회에 이런 교회 음악 입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젠 다 사라졌어요. 가장 순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교회 악기는 오직 파이프 오르간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파이프 오르간을 숭상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왜냐하면 저도 나중에 이게 파이프 오르간 제작하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파이프 오르간은 소리를 내는 방식이 인간의 허파와 똑같답니다. 허파가 이렇게 훌화하면 소리가 내듯이 파이프 오르간도 붕빵 붕빵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인체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이 들을 때 가장 편안한 소리를 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유일무이한 악기다. 이게 파이프 오르간 숭배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 하시는 목사님들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 다 지향해야 되고 그런 고백들 전부 없어야 되고 오직 성경 말씀만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 하고 있는 찬트입니다. 찬트. 그냥 전통과 고백 속에서 많은 찬양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스럽고 좋긴 합니다만 저도 그런 찬트 듣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가 없냐? 확장성이 없어요. 오늘날 뉴진스나 르세라핌 노래를 듣는 친구들이 이 찬트를 듣겠습니까? 더구나 그렇게 하면은 물론 그 순간 멋은 있겠지만 그걸 따라 부르겠냐고요. 자, 그래서 이 파이프 오르간이 주류였던 교회의 음악에 드디어 사람들의 분란을 일으키는 악기가 등장했는데 바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바이올린은 굉장히 클래식한 악기로 다들 생각하고 있지만 그 유명한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바이올린은 오늘날 일렉트릭 기타와 같은 그런 위치였어요. 술집에서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한 그런 악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악기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딜 술집 악기 따위를 여기다 가져왔느냐, 그런 말들을 하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북장로 교회에서는 피아노 사용의 문제로 교단이 갈라진 일까지 벌어집니다. 피아노, 술집 악기. 이런 일이 우리나라 교회 70년대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에 드럼을 놔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로 말이죠. 자, 이런 유의 문제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 전문 사역자 목사님들은 이 청소년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염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어르신 성도님들은 경악을 하세요. 어딜 염색을 하고, 목사가 불건전하게, 매너 없게, 그리고 그런 모습 보고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 참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사실은 이런 모든 과정이 일종의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어려운 신학적 용어나 혹은 옛날 말투로 설교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지금 당장 성인들도 제가 하는 말들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최대한 어린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성육신이죠. 그런 말 속에 이미 오늘날 문화의 언어가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한자어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개역개정판 성경의 말을 그대로 읽으라고 하면은 아마 90%의 아이들은 읽긴 읽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지금 30대들도 한자어 거의 몰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대에 발맞춰서 그런 것들을 변형한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뜻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것을 잊어버린 채 너무 순수함만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순수함을 지키려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생명력을 퇴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성탄절 제정의 역사 가운데 바로 이런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그 세상적인 요소가 빛 가운데 흡수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성탄절은 왜 12월 25일입니까? 성경에 12월 25일이라고 나온 적도 없는데. 자,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공표한 것은 기원 후 350년 교황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공표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왜 12월 25일이 예수의 탄생일인가? 많은 사람들, 정확하게는 이제 기원 후 11세, 12세기경에 시리아 정교회 주교가 이 문제에 대해 제기를 했는데, 왜 12월 25일인가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273년에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태양신 숭배의 날을 동짓날인 12월 25일로 정한 거예요. 자, 왜 동지가 태양신과 연결이 되어 있냐? 동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바로 동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낮의 길이, 해의 길이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것이 고대인들에게는 이제는 밤의 신이 죽고 태양의 신이 떠오른다고 생각했어요. 동지 때부터. 그러니까 동짓날이 태양신의 탄생일이라는 거예요. 올해 동지는 12월 22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때를 12월 25일 날을 그 태양신의 탄생일로 정해가지고 이거를 국가의 일종의 공휴일처럼 삼은 겁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는 로마 제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행사,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로, 즉 로마의 전통 종교를 잘 숭배해서 이 누란의 위기에서 우리를 극복하자,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날로 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월 25일만 되면 다들 태양신 숭배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로마의 이제 공인 한 개의 종교로 인정받은 게 313년입니다. 31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12월 25일만 되면 다들 그냥 태양신 숭배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대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이 태양신 숭배가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날을 오히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 삼자. 그래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다는 것이 상당한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신빙성 있는 그 역사적 근거라는 거예요. 자,
왜 12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탄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탄절 비판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거 원래 태양신 숭배하던 날이야. 이교도의 날이야. 왜 이교도의 날을 오늘날 우리가 이거 지켜야 돼? 야, 성탄절 없애버려. 이거 지켜야 되는 날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해요. 우린 순수해야 되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가장 순수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이 순수하지 못한 성탄절 없애버려. 혹은 이거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 좀 과하다면 그거보다 좀 덜 나간 거. 성탄절 봐봐. 사람들이 성탄절 이브에는 술 먹고 놀고 정신이 없어. 성탄절만 되면 다들 막 선물 받고 이런 거밖에 생각 안 해. 사람들 중 누구도 이 성탄절과 그리스도를 연결을 안 시켜. 이런 것 때문에 개탄하신 분들이 있죠. 자, 크리스마스가 왜 크리스마스인가? 영어로 크라이스트와 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죠.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고 마스는 미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는 다 잊어버린 채 징글벨 징글벨만 외치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니까 그게 속상해가지고 이럴 바에는 성탄절 없애버려. 혹은 이럴 막 오히려 성탄절 되면 더 시게 막 설교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탄절이 되면 적어도 여러 사람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성탄절이 되면 이 지역사회,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쯤 눈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날 그냥 일반 뉴스만 봐도 성탄절이 될 때 뉴스가 주목한 게 뭐냐면은 아직도 이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한 번 더 언급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된 건 아닙니까? 그걸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빛처럼 스며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 그 순수함에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것으로 기뻐하겠다는 이 바울의 자세야말로 그리스도의 선교 전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아람어로 설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서는 그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해서 처음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헬라어로 설교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교가 처음부터 본류, 순수함에 집착했다면 아람어로 된 성경부터 썼어야죠. 예수님의 복음서는 전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성육신하는 종교였어요. 석육신하는 복음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혼란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헬라식, 그리스식 단어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의 철학의 개념과 그리스도교 신학의 개념을 서로 혼용하면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도 분명히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육신하는 선교의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여전히 그 생명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너무 순수함에 집착하고 너무 원리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될 뿐입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면에서 많은 역사들이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어떻게 예배드렸는지를 모릅니다. 그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100년 이후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 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몰라요. 만약 그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우리가 안다면은
오직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이 드린 예배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지켜야 되라고 하는 소위 순수주의자들과 아니야, 시대에 맞게 예배를 변형해서 드려야 되라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싸움과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없는 이유는 그런 다툼을 막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의 모습도 찬양의 방법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마냥 싫어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리스도 예수가 전달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가운데 스며드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이런 재정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전략 방식인 것이죠. 자,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 많은 어떻게 보면 우려와 그리고 걱정을 우려와 기대 속에서 생겨나는 교회들이 있는데 바로 반려동물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들은 반려동물한테 세례도 주고요, 반려동물이 죽으면 그 반려동물 장례 예배도 치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호텔링 서비스라든지 그런 강아지를 위한 심지어 이제는 개도 죽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이게 저도 강아지를 참 좋아합니다만 이 개를 키우면요, 이게 남이 아니요, 이게 내 새끼 같아요. 진짜 막 영혼의 친밀감을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를 키우는 주인들 입장에서는 내 새끼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얘를 위해 장례식도 치러주고 싶고 얘가 또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서 날 좀 기다렸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응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예배, 반려동물을 위한 세례식,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 예배,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악을 합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어딜 개삐삐한테 그런 걸 해주냐 하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도 아직은 좀 전통적인 사람이라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부정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선교에 담긴 어떻게든 내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다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 우리가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살아갈 것이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마십시오. 이미 성탄절의 기원부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빛이며 빛으로 선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오면 이 세상의 것들도 하얗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냥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수도자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전하는 빛의 반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그런 믿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날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문화적인 요소, 세상적 요인들이 섞여서 제정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요소들이 복음의 빛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했고 이제는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날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성탄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함과 거리가 멀어진 여러 문화적 행사의 요소로 비춰진다고 해서 너무 개탄하지 마십시오. 노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고 선물 받는 것만 좋아하는 날처럼 보이는 것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사람들은 성탄을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때만큼은 세계의 평화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떤 선한 마음을 품는 날입니다. 적어도 어려운 사람들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성탄절이 그저 문화의 행사의 하나처럼 대중들에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빛의 가치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교회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마냥 거부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방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은 이 세상이 훼손할 수 없으며 이런저런 것들이 섞여도 여전히 하얗게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오롯이 담아 조금도 훼손되지 않으셨던 성자 예수님의 신비를 믿고 이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반사체 역할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퍼뜨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섞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빛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싸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육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오롯이 담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파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 세상의 것들이 섞인다고 해서 손상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든지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지혜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만방에 전파하는 은혜의 반사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빛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온 세계에 전파하리라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